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쭉 읽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은 다시 세상에서 되찾는데 100배나 되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자녀도 토지도.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십시다. 빠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자녀도 토지도 100배나 더 받으리라.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가 빠졌습니까?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7가지 중에 6가지는 다 100배나 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되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아주 치밀한 저자입니다. 용어 선택 하나에서부터 문장의 전개 이르기까지 매우 치밀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주 심혈을 기울인 젊은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런 저자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가 되찾게 될 복을 열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게 될 뿐만 아니라 100배나 더하여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아버지는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가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복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아버지 상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부장적인 지배의식입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지배의식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사회적인 아버지의 의미는 지배하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면 지배자요.
우두머리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 아버지 상을 버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배의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너희는 땅에 있는 누구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마가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가는 아버지를 빼버렸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야. 선생 오직 한 분이야. 지도자 오직 한 분이야. 예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지배의식을 포기해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고 지배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아버지 상을 포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곳이 천국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지배의식의 상징, 이 아버지 상에 대하여 아주 비상하게 날카로운 태도를 그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아버지, 랍비 이 칭호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직능적인 호칭마저 부르지 말아라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을 걸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부른 그 호칭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예리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선하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은 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설렁설렁 대충 사람 눈 속이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언제나 그 중심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신 랍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랍비들에게 통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례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들은, 제자들은 랍비들의 몸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랍비를 예수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섬기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랍비이셨지만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고 제자들을 지배하고 제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발을 씻기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만찬 시중을 드시는 분으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느냐,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느냐, 지배하는 자로 있느냐, 다스리는 자로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셨고 철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있느냐,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느냐, 지배하는 자로 있느냐, 다스리는 자로 있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대하여 섬기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의미,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 봉사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 섬기고 살아요, 어떤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 봉사를 하지 않느냐, 이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로 공동체 안에 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다, 주님은 철저하게 X, NO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김은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봉사 명령이 아닙니다. 섬김은 무슨 사역을 하라고 하는 사역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는 세속적인 아버지의 상을 버려라, 지배의식을 철저하게 내어 버려라,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가치관, 그 전통을 포기해라. 포기하는 곳에 섬김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수많은 사역이 있고 봉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과 사역하는 자들 중에는 형제를 섬기는 자도 있지만 그 섬김의 기회를 도리어 형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자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 경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흔한 회장 자리 하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나도 회장이요, 밖에 나가서 회장 자리가 우리는 없거든요. 흔한 회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무슨 회장이 아니라 순장님, 가족 개념입니다. 교구장님,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 식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장도 교구장도 다 섬김의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힘이 많이 듭니다. 왜요? 식구들이 말을 잘 들어먹질 않으니까 참 힘이 듭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교구장님이나 순장님들은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일이 잘 되려면 회장도 뽑고 조직을 잘해야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보면 회장 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디에 회장 뭐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라고 하는 조직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를 위한 모임이기보다는 하나의 인위적인 모임일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서로의 낯을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요 정신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느냐 무슨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또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는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과 구별되는 지위나 신분이나 자리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의 지배력을 확보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앉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형제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많은 교회, 그런 아버지가 많은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의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장로로 부름을 받았든지 집사로 부름 받았던 권사로 부름을 받았던 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성가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안내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봉사, 어떤 봉사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던 그 무슨 일에 무슨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다스리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만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경영하시는 일터이든지 형제에 대하여 다스리는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대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로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8월 우리 믿음의 교회가 태동된 이 8월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우리의 섬김의 본질을 다시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전통에 하나님 그렇게 쩌들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하셨듯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